구약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고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악마가 된다라는 뜻이죠. 전쟁하면 뭐 이기면 좋고 지면 망하고 뭐 그런 정도의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도 그렇고 죽는 거는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없고 무고한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강탈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쟁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그 중대장이 진급을 해서 대대장이 됐었어요. 대대장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총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펜 들고 행정서류 사인하느라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후방에서 그냥 사인만 하고 앉았고 정작 그 총 들고 나가 싸우고 죽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힘없는 아들들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울 때도 보면 애꿎은 우리 아이들만 죽고 여성들만 죽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이 전쟁만큼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쟁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동물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자괴감을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거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붙이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 웃으면서 있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웃는 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엄청난 전쟁들이 있고, 나이든 어른들만 전쟁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도 전쟁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어쩌면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생이 전쟁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좋다라고 했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전쟁터로 쑥대밭이 됐는지 참 의아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야 지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쟁과 같은 쑥대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될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살아낼 수 있는 방법 11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살이의 모든 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복된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11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11번째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짧게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너 지금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나에게 물으면 대답을 선뜻 그렇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말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갈망하면서도 제일 못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닐까. 제일 추상적인 말이면서도 제일 구체적인 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식상하지만 워낙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그런 명령이지만 정말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려는 것을 듣게 되기를 소망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에 한해서만 우리 사랑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보십시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계명이라는 본래 뜻은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규정 또는 규칙, 그다음에 법 뭐 이런 것을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내 제자냐? 너가 나를 따라 살겠냐? 그러면 요거를 해야만이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는 규칙, 규정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말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37절 말씀에서 무슨 계명이 제일 크고 위대하고 우선적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라는 말은 마음, 정성을 다하고 목숨, 가장 소중한 것까지 쏟아부어서 뜻을, 의지를 다해서 이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너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계명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계명이 뭘까요? 뒤에 따라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식상스럽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규약이다, 우리의 규칙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실까? 사랑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가치가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함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사실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삶을 생존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으로 살아간다?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왜 그리 초라하고 작아지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신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저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그다음에 성격이 뭐 좀 못됐고 그다음에 못났다고 저렇게 나를 마구잡이로 대하는가 싶기도 해서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살아가기에 힘이 들어요.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짜증이 납니다. 에이, 다 때려치워버리지 뭐까지 끄 하면서 좀 막가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누라 때문에 참는 거고, 직장에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욕 당하고 수모 당해도 참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고 수모를 당하고 견디는 거잖아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확 사표 던져주고 그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더 나가서는 막 엎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딱 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런 분노와 짜증들을 다스리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요 살아가는 능력이고 견디는 힘이요 견디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금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방법을 요구하죠. 우리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대, 그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살아야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냐?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이야기해도 먹혀들지도 않아요. 왜요? 세상은 살아야 되는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숨겨야 되고, 때로는 좀 뒤에서 좀 이렇게 술수도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살살 꼬드겨서 네가 원하고 네가 하는 의도대로 그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두루뭉실처럼 그렇게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인간관계 좋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꼬리타분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팔달교 건너면서 제일 먼저 만나니 바르게 살자,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세상 살아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때 내가 사람답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고 이것을 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애쓰는 사람만이 내 제자라고 불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전쟁과 같은 쑥대밭 같은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돈 없어서 막 쩔쩔매매 힘들고 어렵습니다. 배운 거 없고 힘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면요, 나는 얼마든지 살 가치가 있고 살아갈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돈 많고 편하고 갖출 거 다 갖추고 높은 지위, 대단한 지식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강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힘이 없어요. 맨 낙이 있어야 살지. 집에 가나 바깥에 있나 똑같은데.
여가나 저가나 다 똑같죠.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 맨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리고 권력 가지고 헛짓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왜 사랑이다, 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게.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세 번째, 다시 3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보면 사랑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사랑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죄악을 덮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덮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잠언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함께 엮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덮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대야만이 내가 사랑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가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대.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삿대질까지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조심시켰는데, 율법으로 조심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 로마서 8장 39절에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낼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워낙 견고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한결 같기 때문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내어줄 만큼, 목숨이라는 것은 진짜 뭐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지만 내인데 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내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줘도 괜찮을 만큼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받으려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덮어주고 그리고 가려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그게 너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내 목숨까지 걸면서 그거를 지켜주는 것, 이것을 쉽게 실감하려면요, 오늘 31절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31절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 뭐가 나옵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나간 후에, 나갔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득과 유익과 자기 자신의 편함과 자기 자신의 계산과 생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고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출발하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내 영광의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규칙을 하나 정할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친구로 여기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대신 매맞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말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좀 이렇게 모호하게 들려요. 너무 많이 들려서 좀 식상해요. 다른 말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겨라. 내 옆에 있는 나를 잘 대해주지 않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든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친구로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친구로 대해준다라는 말은 친구의 실수나 약점 함부로 까발리지 않죠. 친할수록 그거 함부로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약점 들추거나 단점 들추거나 잘못 실수 들추는 것 지적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친구인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야, 내 좀 봤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렇다. 야
그러니 야,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 꼭 이런 거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아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저건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쫑알쫑알 얼마나 많이 까발리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대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 내어주면서 선하게 대해라. 경상도 말로 이야기합니다. 좀 좋게 봐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좀 선하게 봐주라. 좀 좋게 봐줘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거는요, 내 옆 사람을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으로 또는 아픔과 낙담과 외로운 절망을 치유하고 보살피고 함께 해주고 오야 힘드냐? 많이 아프나? 좀 좋게 봐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친구로 대하면서 내 가까운 사람 친구로 대해주고 좋게 봐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까? 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은 믿음의 동역자요, 같은 기도의 동역자요, 같은 그 예배의 동역자, 아니면 같은 한 집에 살아가면서도 왜 그렇게 못 깎아내려서 들추고 쑤시고 까불려서 내 자신을, 상대방을 깔아앉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냐는.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35절에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좋게 봐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좋게 봐주고 선하게 친구로 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로 선한 눈으로 좋게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좋게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지금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홍수 속에 빠졌죠. 근데 사랑 가만히 보면요, 말만 많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빈 껍데기에 그저 자기 욕심, 자기 필요,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알맹이 내용이 없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고 살아낸다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이 있어야 살아있고 살아내는 건데,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내인데 사랑이 없으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으면 말짱 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세상에 멸치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이 바다를 즐기고 누리고 유영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질투가 막 끌어올라서 우리의 목까지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십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일주일 분노가 이만큼 올라와도, 짜증이 이만큼 생겨도 다 때려치워 집어치워 그러고 싶어도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멸치여도 괜찮아, 내가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바다를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이런 한 주간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